이 꽃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는 사랑의 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겨울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얀 꽃이네. 아이고 이건 봉숭아? 봉숭아도 이렇게 키우시고. 깻잎 아이고 깻잎. 배집이야 돼. 와우, 여기 저기 옥수수를 이렇게 크게. 여기서 옥수수 따 잡수세요? 아 이제 열리야지. 오. 동물들이 다 깎아 먹어 이제 무서워. 와. 왜 그래도 심거지. 아이고 여기 고추도 심으시고. 응? 그래도 뭐 여기 있을 건 다 있네. 그렇게 아파 사오네. 권사님 이거 보라색 꽃이 뭐예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야 도라지. 오, 도라지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국진이가 왜 도라지 꽃 피냈잖아. 예, 아, 이 꽃이구나. 아, 도라지를 많이 심으셨네요. 아니 그 자연나 내가 심은 거 아니야. 아, 자연이 난 거? 다 폈잖아. 오, 그렇지. 와우. 오이. 와우. 와, 오이. 세상에, 어머나, 오이가, 새끼 오이가 올렸지 이제 이거 하고 이거. 어머, 이거 세상에. 2개 올렸지. 오이. 어머나, 오이가 열렸네. 오이 하나 했더니 오이 올라가. 야, 오이. 토마토도 심으시고. 도마도 심었지 이거 도마도. 아이고 도마도 이뻐. 따먹고.
이쁘다. 여기도 아주 여기도 많아. 아이고. 새 따먹어서 내가 이거 부추도 심으시고. 응? 여기 봐 이거 여기가 좋아. 이거 도마도인데 꽤 깻잎. 아니, 권사님, 요거는 무슨 나무예요? 앵두나무야. 이게? 응.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건 배 이거 배나무. 오, 배가 이렇게 크게 열렸어요? 이거 봐 이거. 와, 이거 이제 아주 8월에 이거. 와, 그거 아까. 와, 배가 크게 열렸는데요. 와, 저 위에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 8월 초승에야 있는데 새가 어. 다 먹어. 와, 그 해마다 권사님 여기 따 잡으세요? 아 그럼 다음번에도 한 바가지 따갔지. 아, 그러셨구나. 이제는 새가 먹어서 뭐 우리도 매달 안 먹고 새가 다 먹는다니까. 하나님이 새도 먹여 주시는 거로 이렇게. 그렇지, 걔네도 먹고 살아야죠. 깻잎 좀 타줘야겠다. 권사님, 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미국 배추. 대추? 열렸는데 탔어요. 배추 있잖아. 어. 미국 배추 맛있지. 오. 시장에 나와. 오, 그렇구나. 아유, 뭐가 없는 게 없으시네. 꽈리. 하이. 이거 꽈리? 꽈리 이거 봐. 와, 와. 꽈리야 이다음에. 어머나, 진짜 꽈리. 응, 꽈리. 엄마. 맨 꽈리야 이거. 이야. 이거 봐. 와. 이거 일러 이거지. 권사님 집에 아주 없는 게 없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꽈리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응? 그러게. 아주 잘 어울려. 아, 근데 이거 봐. 이거 내가 깻잎 좀 아주. 이거 봐. 권사님, 이거는 쑥이네. 쑥이야. 쑥도 심으시고. 요건 미나리. 미나리. 이야, 다 있다. 미나리가 많이 열렸네. 쑥갓도 있고. 깻잎 따준다. 와, 가서 와, 권사님 아주 부자다. 깻잎. 아니, 그러면은 권사님 이거 뜨개질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한 10년 넘었죠. 12년 됐어. 12년.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친구네 집이 거기 가니까 2월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13년 전이라 그래도 연세가 거의 90 다 되셨을. 그래요. 아니 80 그때가 87세. 예. 와, 근데 그때 이 뜨개질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뜨개질을 또 이북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거긴 추운 나라라 이걸 잘 떠. 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라 전부 짜서 입혀. 그러니까 이거 이집 뿌리지 않고 하는 게 참 저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안 이집 뿌려. 아유, 그러게. 아니, 권사님 그러면은 10년 지금 넘게 이걸 뜨셨는데 그동안 몇 개나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몇 개 돼서 와. 애들이 이거 준 교회 걔가 와. 9살 10살 났대. 어머나, 그렇지. 10년 됐으니까. 엄마 그 있어. 이름이 그러면 권사님이 신노아야 이름이. 걔 알아. 그 있어 부츠끼리 나와. 어머나. 이름. 그럼 이거 떠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신생아들하고 또 다른 교회도 그럼.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유, 이게 얼마나 예쁜 선물,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성우 장로 저 뭐야 저 장인숙인가 그 집 손주 셋 다 따줬지. 엄마, 처음에는 그러시구나. 안 된 거지. 아유. 애기 밴드 줘서 저 뭐야 저 떡집도 주고. 아유, 그러셨구나. 또 이만큼 가져야 돼. 이거 떡집이라 그거. 애기 밴드에 내가 계단 내려가는데. 어머나 애기네.
이름이 누구요? 그랬더니 어. 양장로맨이지래. 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느니. 그렇게 해서 나는 애만 이렇게 온 사람이 있으면 오. 출근해서 어머나 내가 온 권사님.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전도 오는데 애기 전도야. 그럼. 야, 그럼. 이상하지. 아유. 이 동네도 다 줘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도. 왜 그냥 그렇지. 여기 캐네디언 사람들도 이거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머. 아니 그러니까 애기 안 없는 집이 없잖아. 그렇죠. 이거 선물 주고 이건 하늘에서 돈 주는 거니까. 내가 와. 세상에 부담 이거는 오염에는 그렇다네. 그래도 섭섭해서 아유 그런 거 오지 말라고. 어머나. 하나님 그야 건강한다고 그잖아. 내 너로 그래서 전도하지 뭐 이불을 전도하지 뭐 연애 손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그래. 어머 세상에. 준 돈 아니야. 권사님. 어? 아마 이 토론토에 권사님 이렇게 이 연세에 뜨개질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할머니는 권사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쵸? 응? 내가 사모님 보고 홍보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한 대게 짜다가 사무실에다 목사님에다 갖다 주면 애기 낳은 거 벌써 몇 년이야 그때 보지. 아유 그러게요. 박 목사님네 이쪽에 하여튼 애기만 하면은 이제 요새는 애기 잘 없어. 하나 대한민국도 애 없어. 안 나. 처녀가 시집안 가는 게 많대. 권사님 작년에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 갔잖아요. 늘 푸른 대학 우리 시니어들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 애기옷 떠준 거를 그 신학생 모임을 가서 요 애기옷 떠준 거를 이렇게 선물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 그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 많이 나온 엄마들 그리고 이제 막 애 태어난 엄마들 그 선물을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주 좋아할 거야. 아유 우리 권사님이 이건 완전히 특별한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주신 특별한 기프트 선물. 나도 좋아 이거 안 좋죠. 뜯기가. 또 자꾸 안 뜰래. 자꾸 하면 불어나잖아. 이뻐지잖아. 예. 모자 뜰 때게 나도 떠놓고도 아 이쁘다 그러고 내가 양말 떠놓고도 애들 보고. 아 그리고 권사님이 이거 뜨는 동안에 좋은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기도하지. 그렇지. 애기 있고 잘 자라게 해달라. 그렇죠. 그거 첫째 않으면 안 돼. 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집에 갈 때 내가 믿는 집만 다 줬다 진짜. 이 집도 일곱 여자 아들. 아유 세상에. 장계가 저기라. 애기 나면 저. 아유 세상에. 얼마나 저기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그럼. 이제 그 이상 없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정금주 권사님한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고 은혜예요. 감사.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뉴스 진행을 맡은 백이욱 아나운서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희 늘 푸른 대학에서는 성탄 카드와 탁상용 달력 그리고 시니어의 삶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늘 푸른 대학 학생들의 솜씨로 만든 그림 작품들을 활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지 연말이 되어도 마음을 담아 손수 쓴 카드나 손편지들이 사라지고 간단하게 카톡 메시지 하나로 대신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우리가 만든 카드로
어린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우리 어르신께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훈훈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 학생부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성탄 카드로 손편지를 써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손자, 손녀, 떨어져 사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손수 성탄 카드, 손편지를 써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성탄과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 학기마다 늘 푸른 대학을 진행하면서 우리들끼리만 즐거움을 나눴는데 그치지 않고 작지만 힘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교 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만든 성탄 카드와 책으로 선교 헌금을 만들어서 팬데믹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열악한 곳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IT를 선정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난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조금이나마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팬데믹 동안에 또 한 번의 지진과 대통령이 암살되는 정치적인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IT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 연말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오프닝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첼로를 연주해 주신 고 다니엘 군은 현재 유럽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심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연주한 곡들입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시니어지만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 때문에 조금은 시원해졌지만은 저희 아이들 가운데 거기다가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가 직접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그렇게 미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품고 계시는 후원자분들께서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비가 와서 시원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IT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더 많은 IT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항상 60명에서 70명 정도 그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9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로 등록했습니다. 늘푸른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옥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주제가 되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사실 계속 그 죽음을 향해 달려왔으면서도 그 죽음이라는 지점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살까? 오직 살아야 되는 사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죽음을 무시하고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우리에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그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 사는 동안 잔치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런 꿈을 꾸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상집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나도 저렇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내 인생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남아있는 내 인생을 되는 대로 혹은 계속적인 어떤 환상 속에서 낭비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가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아주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위해서 향해 가는 존재라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냥 시간이 가면 그저 끝이 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볼 때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느 날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갑자기 가는 인생보다는 노후를 오래 길게 살면서 천천히 죽음을 향해 준비하며 가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힘든 현실에만 매몰되어 버리기 전에 우리가 시니어라는 삶에 돌입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며 간다면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볼까요? 역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답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수님도 우리 인생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이라는 관문,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모든 것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발걸음은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직면하시고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하러 가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직면하려면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과 죽음이라는 두렵고 무서운 이 길을 통과할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그토록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할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이라는 길목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거기에도 육신의 힘이 아닌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원래 당신이 오셨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얼마든지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히 거할 성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상 죽음 앞에 서면 그 죽음이 낯설고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버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앞에 있는 그 죽음을 직면하고 담담하게 그 길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결심, 내 결단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내 한계를 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삶,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는 그림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심령, 맡겨진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한없이 약한 존재로 있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사실은 가장 강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미 품에 안긴 아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 맡겨진 상태가 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진 바가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곧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조차도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목도 가누지 못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준비가 되었구나. 그분 안에는 그냥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준비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의식도, 내 육신의 힘도, 내 의지도 제로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죽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만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까지도 그냥 모든 존재가 귀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고 화평을 고하고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이분은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땅에서 내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한 사람이 마지막 그 관문 요단강을 통과할 때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그 훈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물결이 출렁이는 요단강을 그냥 갈라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을 훈련한 40년간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그 요단강이 출렁이는 그 강 속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갈 때 그 강이 갈라지면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이 되어서 정말 붙들리기 쉬운 거, 믿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되면 노인이 될수록 옛날에 내가 살았던 습관, 고집, 완고함,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본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노년이 되어서는 참 당신의 삶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도 무척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 분들은 정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담담하게 그 마지막을 향해서 그 길을 통과하고 영원히 약속하신 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됐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지옥 같은 정말 무거운 십자가의 숙제가 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보다는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무너질까 봐, 그리고 이들이 잘 살아남아서 자신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랑을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다 간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갔어도 계속 우리 마음에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남긴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코앞에 죽음을 앞둔 어미가 아직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이 잘 살아서 남아주기를, 삶에 승리하기를, 자신이 없어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그것을 부탁하고 갈 것입니다. 어미 없이 어린 자식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치료해야 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당부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무게보다 더 크게 어린 자식이 살아야 될 고난의 삶을 크게 느끼며 당부하고 갈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희도 걸을 텐데 너희도 끝까지 승리해다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남은 고난의 삶을 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냐? 주님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험한 인생의 고난을 다 뚫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은 이미 이 세상에는 안 계실지라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삶, 그 희생, 그 바람이 항상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받쳐주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남기면서 너희도 오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참 사랑을 남기고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마지막까지 다 하다 가는 인생은 정말 사실은 좋은 씨를 뿌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는 삶을 그저 힘이 다할 때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알게 뭐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영원한 안식, 영생은 그냥 복권처럼 운이 좋아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사랑, 아들이 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도 우리 인생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이들에게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니어가 65세부터 이 나라에서는 시니어죠. 어찌됐든 우리가 시니어의 삶에 돌입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가는 것, 새롭게 열어가는 것, 새롭게 빚어가는 것, 거기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갈 때는 그래도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평생을 살다 마지막 떠나는 모습인데, 그 떠나는 모습이 가는 분도 또 보내드리는 남아있는 분들도 그 마지막 앞에 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죽으면 끝이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선물이죠. 평생 동안 잘 썼으니 잘 쓰다 남겨놓고 갑니다 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평생 수고하며 잘 사셨습니다, 먼저 가시면 우리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음을 한번 이런 그림으로 상상해 봅니다. 어느 머리가 허연 노인이 일생을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일하느라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정말 노쇠한 육신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노인이 휴가를 받아서 정말 좋은 휴양지에 와서 하루를 편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그 삶을, 생명을 즐기고 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이 사용했던 그 방을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개켜놓고 깨끗하게 주변을 잘 정돈해 놓고 그리고 잘 쉬었다 갑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다 가게 해주신, 그리고 인생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들을 다 돌아보고 깨끗하게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 다 정돈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내가 먼저 가는 이 길에 너희들도 잘 살아다오 라고 부탁의 말을 남기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떠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흉측스럽거나 무섭거나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결말, 그것을 맺고 보내고 떠나는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이 무거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시니어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노인들에게, 시니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은 뭐 건강의 복, 건강의 복 귀하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회개할 것, 묵은 죄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막혔던 부분들을 풀어내고 평강 가운데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복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n todo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스페인어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라는 단어, el clima.
자, 기후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위, calor, calor. 추위, frío, frío. 시원하다, 시원함, 상쾌함, fresco, fresco. 비, lluvia, lluvia. 바람, viento, viento. 구름, nube, nube. 태양, sol, sol. 날씨나 기후를 clima라고도 하고요. tiempo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시간을 배울 때 저희가 tiempo라는 말을 배웠어요. tiempo는 시간도 되고 날씨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씨는 buen tiempo, bueno 좋다는 뜻이죠. buen tiempo. 나쁜 날씨, mal tiempo.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할 때는 mal tiempo. 말은 나쁘다는 말이었어요. bueno와 말로. 자, 흐린 날씨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nube였고요. 구름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nublado, nublado. 화창한 날씨는 해가 많이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해는 sol이라는 단어였죠. 해라는 말에서 나와서 soleado, soleado. 자, 온도를 말할 때는 temperatura, temperatura. 자, 온도 말고 또 습도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습도나 습기를 말할 때는 humedad, humedad. 문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Qué tiempo hace hoy? hoy, 오늘, 오늘이라는 말이었어요. 어제, 오늘, 내일 그 단어 배우셨을 때 hoy라는 말 나왔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문장을 만드실 때는 여기 보시면 같은 동사가 계속 나와요. hace, hacer라는 동사에서 나왔고요. hacer는 원래 하다라는 뜻인데 날씨를 말할 때는 이 동사를 씁니다. ¿Qué tiempo hace hoy? 자, 그럼 이제 날씨가 어떤지 얘기를 해볼게요. 날씨가 좋습니다. Hace buen tiempo. Hace buen tiempo.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Hace mal tiempo. Hace mal tiempo. 날씨가 덥습니다. Hace calor. Hace calor. 날씨가 춥습니다. Hace frío. Hace frío. 날씨가 시원합니다. Hace fresco. Hace fresco. 바람이 붑니다. Hace viento. Hace viento. 날씨가 맑습니다. 해가 납니다. Hace sol. Hace sol. 말씀으로 배우는 스페인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에스파뇰로 후안이라고 말합니다. 후안 3:16. 숫자를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후안 3:16.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하나님, Dios. 사랑하다, amo. 누구를? 세상을요. al mundo. mundo 세상이란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처럼. de tal manera. porque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앞의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자, 두 번째 줄 독생자를 주셨으니 que ha dado a su hijo unigénito. hijo 아들 unigénito hijo unigénito 합쳐서 독생자예요. 주셨다. ha dado. 자, 주다 dar 라는 동사입니다. ha dado는 과거이기 때문에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그를 él 믿는 cree 믿다 믿다라는 동사예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todo aquel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믿는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 para que는 그것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멸망치 않고 no se pierda no se pierda perderse 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멸망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잃어버리다, 놓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Mas tenga vida eterna. Mas tenga vida eterna. tenga tener라는 동사 가지다. 여기서는 이제 얻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영생, vida 생명, eterna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이죠. vida eterna. mas 여기서 mas는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문장을 다 이제 연결을 해야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 이 mas는 악센트가 붙지 않았어요. 악센트가 붙은 mas는 더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mas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연결해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스페인어 시간 두 번째 시간 가지셨는데요. 오늘 재밌게 배우셨나요? 자, 짧은 영상이지만 또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반복하시고 특별히 악센트 주의하셔서 같이 따라 하시면 또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Muchas gracias. Adiós para todos.